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 앉아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게 이제 부제는 회개하는 자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우리가 뭐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뭐 서로 뭐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람끼리. 근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본 팩트예요. 팩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것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오늘 말씀에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의롭다, 뭐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게 그게 사람의 보통 본성이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서 상대평가. 서로 간에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구더기 얘기만 해요. 구더기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안하지만. 네? 서로 상대평가라고. 상대평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서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따라해서 절대평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를 서로 간에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이렇다 판단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힘이 없어. 우리 말에는 능력이 없다고. 뭐 소문은 날지 모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을 하나님과 비교하신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비교하지 마라. 나랑 비교해라. 그럼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무서워할 건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지만 하나님과 비교한다니.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은 지금 상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리새인은 앞에 이 성전이라고 하면 그냥 교회라고 하죠. 교회 맨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서서 손 들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저는 이렇게 살았고요. 저는 죄도 안 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뭐 헌금도 잘 드렸습니다. 뭐 좋아요. 다 좋아. 그렇게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리가 저 뒤에 이제 좀 천천히 들어가고 세리는 저 뒤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근데 바리새인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서로 간에 상대평가를 많이 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이렇게 기도하 세리가 말한 세리가 그리고 누구랑 비교하냐면 자기를 세리랑 비교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건 엄밀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요. 자기 도치지. 자기 혼잣말이요. 자기 혼잣말. 자기 자랑인 거야. 우리 보통 보면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배 시간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로님 기도할 때 목사님보다 더 오래 어떤 분들은 목사님보다 더 오래 하는 분 있어. 내가 막 야 저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무슨 나라와 국가부터 해서 창세부터 요한기도까지 막 그런 분들 있어. 진짜로 있어. 그 20분 하는 분도 있어. 진짜 어쩔 때 보면 저런 사람 진짜 기도를 무슨 예배 기도만 하면 되지 무슨 나라와 국가는 그냥 좀 혼자 할 때 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나와. 진짜 나라 국가를 좀 혼자 좀 하지 진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혼자 있을 때 좀 하지 좀 왜 이렇게 다 하시나. 그럴 때 되게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뭔가 이게 그냥 뭐 하는 건가 싶어 어쩔 때 보면. 근데 누가복음 18장 10절에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이요 다 보면.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하지 않았고 가늠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상대평가하고 있잖아. 저 세리와도 같지 않대. 뒤에.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죠. 세리와 창녀는 같은 급이야. 그때 당시는 유대인 사회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지. 세리가 그러니까 로마의 유대인 관리야. 세금을 걷어가서 로마 정부에다 바치니까 말하자면 매국노지. 우리 말하면 친일파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싫어한다고. 싫어할 만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쳐들어온 일본 놈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 사람들한테. 돈은 벌었겠지. 왜냐면 예를 들면 할당량이 있었어. 로마에서 세금의 할당량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준다고 이제 그 사람한테 세리한테 너 예를 들면 100만 원 걷어. 이 동네에서 100만 원 걷어 하면 100만 원만 걷으면 되는데 원래 월급은 안 줬대 따로. 로마 거기서 월급은 따로 안 주고 걷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더 걷으라는 거거든. 더 걷어서 네 거 챙겨 그거예요. 근데 두세 배씩 더 걷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 로마한테 바치고 일본 땅에 바치고 자기 200만 원씩 막 100만 원씩 더 갚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부자가 되지. 그렇지만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죠. 미움을 받고 혼자 다니는 게 아니야. 그리고 혼자 다니면서 세금 내놔 그러면 안 줄 수도 있잖아. 이놈의 새끼 네가 막 같은 유대인이면서 우리의 세금을 걷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혼자 다니는 게 아니야. 로마 병정 2명씩 데리고 다니고 로마 병정 칼 차고 다니는 로마 병정을 데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줘야 안 줄 수가 없어. 거의 강취하다시피 해도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지금 세리랑 그 바리새인은 원래 비교 대상이 안 돼. 원래는 그때 당시는 바리새인들은 지금 말하면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여겼어요. 그렇게 봤어. 근데 예수님은 엄청 깠지. 엄청 뭐라고 했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혼잣말로 기도를 한다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혼잣말로 기도를 해요. 벌써 이것부터 문제잖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더욱이 저기 있는 세관은 세리 같은 놈하고 같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절대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일도 없고 가늠한 일도 없습니다. 상대평가하잖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이룰 수 없는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한대. 그렇다고 하면 바리새인에게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 여기 보는 거예요. 자기는 불의한 죄도 간음하지도 않았고 남의 것 빼앗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또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마음속에 이미 그 여자와 간음하였다. 이건 여자나 남자나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네가 음욕을 품고 어떤 여자나 남자를 바라봤다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야.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의 기준은 완전히 틀린 거야. 이건. 그러니까 바리새인한테 이거 물어보면 야 음욕을 품고 여자 바라보면 그것도 간음이야.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할까? 할 말이 없겠지요. 할 말이 없겠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쉬운 성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예수님 말한 거예요. 재판정에 끌려갈 것이고 자기 형제에게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사내들인 법정에 설 것이다. 또한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기준 앞에 누가 있을 수 있겠냐고요. 바리새인은 거기에다가 11절 마지막에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착하다, 의롭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김성호 성도님 따뜻하죠? 너무 따뜻한 것 같아. 네. 사람이 좀 참아봐요. 졸려도 좀 집중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다 말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 말해야 될 때가 온다. 로마서 14장 12절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꾸 찾아봐야지 피곤이 몰러가. 피곤이. 자, 로마서 14장 12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11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살았을 때 했던 일을 다 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시은성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더욱더 중요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 낫다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평가 기준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헛소문을 내건 뭐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소문이야. 그건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직접 심판을 한다니까. 직접 심판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뭐 나에 대해서 사람이 뭐 어떻게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오늘 봐봐요. 12절 같이 넘겨보세요. 또 아까 거기로 오늘 말씀 넘겨보세요. 18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의 또 특징. 불이 뭐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또 특징 이거예요. 또 특징이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에 2번씩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시대에 오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대. 신앙생활 잘하잖아. 보기에는 그렇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걸 잘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봐봐요. 우리는 봐봐요. 주일날 잘 지켜 수요예배와 금요예배 새벽예배 다 오고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11조 다 드려봐. 그러면 보통 사람들 오면 야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보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뭘 보냐. 예수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 따라해. 그 사람의 마음. 그 당시 경건한 바리새인들 아까 말했지만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했다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되게 세리들은 무시하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한다니까 오늘 보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했어. 9시, 12시, 3시 경건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 이 시대에 이 사람들 오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다고 보이겠어.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신천지 특징 알아? 신천지가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가든 그렇게 시킨대. 처음에 눈에 띄는 자리로 간대. 뭐 찬양대 쓰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새벽 기도라는 기도는 다 나오고 모든 예배 다 나오고 그럼 보기에는 보잖아. 아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생각하잖아. 근데 신천지야. 알고 보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까 말한 11조 다들 어떤 신학자에 가면 아까 10의 2조까지 드린대. 신앙생활 잘해 보이잖아.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저한 유대인이고 그때 당시 존경받는 종교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외식이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 진짜 싫잖아. 그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속과 겉이 다 다른 인간이거든. 왜 교회에서도 즐겁지도 않으면서 찬양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내 그 인간을 아는데 속 진짜 짜증나거든. 나는 그런 인간이고 아니 있는 그대로 찬양하지 뭐 왜 저래 막 그런 보여. 그게 그 신앙하고 이 신앙하고 뭔가 안 맞아. 아 외식 그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을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야. 저게 하는 행동과 저 마음이 틀린데 저거. 그래서 예수님이 맨날 화낸 거야. 바리새인들도록. 너무 싫은 거야. 예수님도 그런 게 거짓된 거.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건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신실한가 순수한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겉으로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마태복음 23장 13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봐봐요. 화 있을 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다.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은 다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래. 그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야. 성경을 딸딸 외우는 사람. 아까 말한 신앙생활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근데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들은 그런 자들이 봐봐. 우리가 볼 때 그런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 1등으로 들어갈 사람들 아니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천국 못 들어가고 너희들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간대. 그 다음에 33절 그 쭉 옆으로 가서 33절 보세요. 23장 33절 어떻게 보나 봐봐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그때 당시 종교지도자들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시대 말하면 완전 욕 아니야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신앙생활 그때 당시 보기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뱀들이래. 독사의 자식들이래. 독사는 뭐예요? 영적으로 하면 사단의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는 우리와 신앙생활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외식, 아까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이 아니라 외식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배우가 연기하다 뜨는 뜻. 따라해요. 배우가 연기하다. 장동건이 나와서 막 6.25 때 나와서 6.25 전쟁 막 그 영화 찍는다고 장동건이 그 대위는 아니잖아. 그 역할을 맡은 거잖아. 그렇듯이 그 실제는 장동건이지만 역할을 맡은 거잖아. 그러니까 가식이라는 거지. 외식이라는 거지. 속으로는 아니면서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배우가 연기하다는 뜻이래. 한마디로 말해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따라해보세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죠. 세상 살다 보면 김성호 선생님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 착한 척 하면서 내 거 빼먹으려고 하는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김성호 선생님 안 속죠? 안 속지. 우리 김성호 선생님 안 속아. 철저하거든. 그런 건 철저해서 안 속아. 속으면 안 돼. 근데 속는 사람 많아 없어? 많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 겉으로는 막 웃으면서 천사처럼 나오는데 속에서는 저거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이렇게 그 생각하는 인간들. 그래 바리새인들더러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인간들이라고 했어. 어떤 구절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 진노하셨어요. 아까 말했죠. 12장 마태복음 12장 24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하겠느냐.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나. 반면 오늘 본문의 세리는 어떠냐. 세리 기도 한번 보세요. 세리 13절. 그 앞으로 우리 본문으로 가서 우리 아까 누가복음 18장 13절 본문으로 가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 우리가. 사람 앞에도 겸손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겸손해야 돼. 이렇게 세리처럼 해야 돼. 13절 한번 읽어봐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멀리 교회 제일 뒤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옛날에 그러니까 기도 방식이 뭐냐면 보통 바리새인 사람들의 기도 방식은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 세리는 교회 맨 뒤에서 와서 가슴을 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사람이 그렇잖아. 자기 잘못한 걸 알면은 고개 못 들잖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자기도 알아. 이렇게 세리 노릇하는 걸 자기도 안다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인 거야. 회개 없는 구원 없다고 했잖아.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람 앞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지 회개가 터지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야. 그게 믿음이고 가는 길이야. 이게 첫 번째 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구원이 없고 천국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 천국 길을 막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잖아. 이게 심각하다니까. 세리는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따라해보세요.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된다. 아멘? 세리의 기도하는 행동을 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행동하냐. 성전, 교회 말하자면 가장 맨 뒤에 서서 그것도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계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두 번째 행동은 다만 가슴을 치며 애통한다. 애통. 여기서 가슴을 친다는 거죠. 애통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통.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은 애통이 나오는 거야. 그냥 회개할 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몇 가지 죄, 거짓말했다 뭐 했습니다 뭐 이런 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건드시면, 마음을 터치하시면,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면 이 속에서부터 뜨거운 회개가 나와. 그게 진짜 회개인 거야. 그게 성경적 회개고 신학적 회개, 그게 회개인 거야.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도 변함없는 그게 아니라 이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네가 이런 게 죄고 네가 죄는 거. 이걸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쳐준다고 하잖아. 그 가르쳐준다는 게 뭐냐면 이 지식이 아니라 이 영혼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야. 이 마음으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군요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정도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애통한다는 게 뭐냐면, 애통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몹시 애달퍼하고 슬퍼한다. 우리가 부모님 죽으면 슬퍼요 안 슬퍼요? 고통스럽지. 그 고통 그렇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슬픔, 그런 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건 누가 하냐? 우리의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 온전히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방향 집사님도 복음적인 설교 있잖아. 그런 설교를 계속 틀어놔. 집에서도. 그럼 김석원 선생님이 안 듣는 것도 계속 듣게 되거든. 사람이랑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 다음에 애통한다는 게 말했죠. 그 고통스럽게 가슴을 친다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것밖에 안 했어 지금 세리는.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대. 이런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자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따라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애통할 때. 마태복음 5장 4절에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번역 성경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사람의 위로는 그때뿐이잖아. 하나님 앞에 와서 슬플 때, 억울할 때, 힘들 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는 넘치는 위로야. 흔들림 없는 위로야. 오래가고 끝까지 가는 위로라고. 사람끼리 그냥 밥 먹으면서 위로받는 건 그때뿐이잖아. 그냥 또 집에 오면 또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와서 애통하자, 애통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무릎 꿇자. 무릎 아멘? 꿇자. 아멘. 내가 결단으로 해서 그런 억울한 일들, 힘든 일들이 금방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눈물로써 고통과 슬픔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위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 용서인 거예요. 우리끼리 서로가 아니라. 그래서 애통해서 자신의 비참한 죄를 눈물로써 회개하는 자가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리의 행동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기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 세 번째 행동은 세 번째 이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공동번역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우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죄 고백할 필요 없어. 고백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만 아시면 돼.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대.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자백,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 이런 분들이 옛날에 여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이 남편분이 아내분이든 남편분이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저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 우리 아내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녀가서 저 예수 잘 믿어요. 저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려고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우리 믿음은 각자가 예수님 믿고 가는 거야. 천국을. 각자가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누가 잘 믿어서 그 사람만 가 천국. 각자 다 믿어야 돼. 내가 믿으면 우리 전은혜 사모도 믿어야 되고 우리 김민도 믿어야 되고 김서도 믿어야 되고 김다니엘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각자가.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잘 믿는다고 우리 가족들이 못 가. 그래서 각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보다 내가 낫어.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데 뭐. 아니죠. 저 사람이 날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 사람끼리 비교하지 말라고 했잖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따라해.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 오직 각자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게 되게 좋잖아요. 고백하고 자백했는데 너 됐어. 용서 안 해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보면.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 근데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람끼리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 잘못했는데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해.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실수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용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용서 안 해준 사람 있죠. 야, 너 필요 없어. 나 용서 못해. 끝까지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용서를 빌어도 무릎 꿇고 빌어도 나 그건 절대 용서 못해 하고 끝까지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간절히 와서 진짜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잖아. 베드로한테. 그건 뭐야? 7번 7은 뭐야? 완전수야. 7, 7에 49. 490번까지도 용서해달라는, 용서해주는 건 뭐냐면, 완전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면 용서해주신다는 거야. 용서해준다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안 그래요? 용서 안 해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 안 해주는 사람도 많은데, 나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준다잖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더 거룩하신 분인데도 용서해준다. 14절 마지막 보세요. 이제 오늘 말씀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보시는 거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를 보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지는 의인인 줄 알잖아. 의인인 줄 알잖아. 그죠? 똑같이 죄인인데 지는 의인인 줄 알다 바리새인들. 근데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신다. 아멘.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바리새인은 지가 의인이죠. 내가 너희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서 경건하지 않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야. 봐봐요, 여러분. 이 시대 봐봐요. 이 시대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좀 극단적인데 이것도 되게 극단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예를 드는 건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 사람들 보기에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보기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잖아. 근데 세리는 그때 당시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랄까 창녀와 똑같은 급이라고 했잖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면 얼마나 죄인이야. 그 당시 보면. 근데 이 당시로 한번 생각해봐. 지금 우리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면 여기 와서 기도를 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저는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저는요 하나님께 할 거 다 했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다 나오고 다 하는 사람. 근데 그냥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왔어. 도둑질하는 놈이 왔어. 저기 뒤에 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는데 누구를 여기 이 말씀대로라면 누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저 도둑놈이 의롭다. 너도 똑같은 놈인데 저자는 내 앞에서 죄인인 걸 알지 않냐. 죄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준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온 거지 내가 깨끗한 병 안 든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잖아.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인데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인 거야. 죄인임을 깨닫고 한 달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아멘. 사람 하나님은 다 똑같잖아. 하나님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두 종류 사람뿐이 없어요. 두 종류 사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언서 18장 12절에 우리 말을 잘 알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되게 재밌게 나와있어요. 8장 12절을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이 거만이 오고 있고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만하다 싶으면 망할 때 됐구나 하면 돼. 맞잖아. 그러니까 멸망에 앞서 사람의 마음이 거만이 온대. 거만해 막 교만해진대 사람이. 돈이 많다고 교만해지고 막 잘 산다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속으로 생각해. 이렇게. 너 멸망할 때가 됐구나. 너 망할 때가 됐구나. 나가면 돼. 근데 겸손한 사람, 내가 막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고 겸손하게 사람들한테 대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잘 되겠구나 하면 잘 돼. 그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 명예가 온다잖아. 그러니까 교만하고 오만하고 정말 세상 보기에 막 진짜 아닌 사람들 보면 화날 필요 없어. 화낼 거 없어. 하나님께서 망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아멘. 그 사람들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어.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했잖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내가 갚으면 죄만 짓는 거야. 그냥 놔둬. 그냥 망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오늘 말씀의 세리처럼 죄를 회개통하고 회개의 무릎으로 나가는 거. 그게 겸손이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린 무엇을 배워야 될까? 사람끼리 따라요. 사람끼리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끼리 비교해서 더 낫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요즘 내가 기도하면서 많이 생각드는 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줘. 우리가 어차피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갈 건데 당연히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받지만 그 앞에서 또 뭐라고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해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당연히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기도가 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어차피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건 그건 두 번째 문제라니까. 영원한 문제는 영원한 건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리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항상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